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실내 모임 금지, 100명 이상 실내 모임 금지, 그리고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은 교회 예배 그거 밑줄 빠진다고 안 드린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예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라리 더 파괴한 삶을 굶으라면 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빠지라면 빠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밥을 일주일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밥을 일주일 먹지 마라 그런다면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수없이 각 시대마다 예배가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온갖 핑계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등불을 들고 나간 10처녀가 기름이 떨어져서 5처녀가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게 되고 그 등불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우리도 영적인 기름이 떨어지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름을 충전시켜야 돼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기름이 떨어진 상태에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결국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등불은 꺼지게 되고 그러면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예배에 몇 주 빠진다고 사실 이건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가족의 어떤 일이 있으면 결혼식이나 제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일이 겹치면 그거 한 번 빠지고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예배의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 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는 가장 첫 번째가 교회의 예배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비대면 예배를 하면 되지 않느냐. 비대면 예배를 하려고 해도
교회마다 최소한의 인원은 참석해서 방송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도 해야 되고 전혀 안 모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하는 교회 숫자만큼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비대면 교회를 하는 교회나 이 교회나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말을 듣게 된 것은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이 집단 감염이 확산되어서 그래요. 사랑제일교회가 과연 교회입니까? 저는 옛날부터 정강훈 목사가 이렇게 앞에 등장하기 전부터 정강훈 목사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들의 그 활동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20년 전부터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많은 목사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TV에서도 정강훈 목사를 추종하는 목사들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연락이 와서 거기에 참여하라고 하자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메시지나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틀림없이 저분이 큰 일을 한번 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드디어 그대로 뒤로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말고도 감염이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염이 된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이단 교회라든지 또 거의 이단의 경계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번에 그 우리 제일교회가 크기로 백석교단 교회였는데 이단으로 그 교단에서 판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도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죠. 만문중앙교회 역시 이단이죠. 그 창에도 확진자가 처음에 10명 이상 나온 교회가 있는데 역시 구원파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정상적인 교회들도 다 신천지가 침투했다거나 이번에 모든 민족교회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8.15 그 데모에 참여했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서 그 사람이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몇 명을 퍼뜨렸는지 아직 몰라요. 그 사람 한 명만 확진자가 나왔다면 교회에서는 확진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걸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몇 명이 퍼뜨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검사해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모든 민족교회의 다른 성도들은 걸리지 않았다면 그거는 교회에서 확진된 게 아닙니다. 딴 데서 걸려온 거예요. 사실 교회들도 딴 데서 이렇게 걸려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에 확산이 되는데 물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 개인이 걸리는 것보다 확산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확진자가 갔어도 방역 원칙을 잘 지켰을 경우에 더 이상 다른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모이냐 안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방역 원칙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 확산을 퍼뜨리느냐 안 퍼뜨리느냐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최대한 조심해서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도 마스크도 안 쓰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소리치고 그러다 보니까 전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방역 원칙을 처음에 어떤 그 교회는
소금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남의 입에다가 뿌리고 또 그것도 뿌리고 그러니 어떻게 확진이 안 되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그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확산이 됐고, 정상적으로 방역을 하고 또 원칙을 지킨 경우에는 교회에 확진자가 들어갔어도 안 걸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의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일주일에 5번 교회를 갔지만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걸렸어요. 한 300명 나오는 교회인데 국가에서 염려하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지만 또 우리는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신앙의 의무는 지켜야 해요. 대통령이 하나님도 아니고 도지사가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가 전파될까봐 그걸 염려하는 것이지 코로나 자체가 겁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또 교회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907년도 우리나라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신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어요. 3.1 독립운동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 독립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모든 독립운동을 한 것이 거의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일제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했지만 교회만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독립에 앞장섰었어요. 안창호, 조만식, 김구 등등 수많은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기독교 신자였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들을 했냐면 밧줄석을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왜? 밧줄석 10개를 세워도 도둑놈들은 끊임없이 늘어가고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늘어가겠지만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범죄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밧줄석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교회도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 경남에는 그런 교회가 없다 보니까 10,000명 실감을 못하는데 서울에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경기도권에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수보문교회인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지금 김해 입구에 2배예요. 지금은 신자들이 좀 줄었는데 56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의도 수보문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단마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등 해서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전부 다 한국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대형화, 그러면서 교회의 부가, 채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 기업들처럼 그 쌓여진 채물로 부동산을 늘려갔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기도원 세우고 수련장 세웠습니다. 국가 경제의 성장과 함께 교회의 경제적인 부도 엄청나게 축적이 돼서 주님은 채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채물을 땅에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명성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 160억을 차에 싣고 다닌다잖아요. 160억을 어떻게 차에 싣고 다닙니까? 바로 다 써야지. 제가 어제 어떤 후배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단의 어떤 원로 목사님이 퇴직금으로 20억을 받았대요. 근데 그거를 어디 사회에 무슨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다. 그러니까 20억을 받아도 좋은 일에 썼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채무이 생기면 교회에다 헌금을 먼저 해야 돼요? 사회에다 먼저 기부를 해야 돼요? 왜 헌금을 먼저 할까요? 교회가 사회에 그런 단체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거기 뭐예요? 정신대 할머니들 기부단체에서 뭐 했어요? 돈 모아가지고 다 집에 채우고 그냥 할머니로 하나도 쓰지 않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헌금한 돈으로 진짜 어떻게 했든지 그 작은 교회 도와주려고 그러고 선교사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을 섬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했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교회에서 20억을 받냐? 차라리 받지 말고 그냥 20억을 가지고 교회에서 쓰게 하고 그 20억을 받으면 평생 정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마지막에 퇴직금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목사들은 도대체 20억 받은 목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 어떤 미안함이 들까? 차라리 그렇게 기부하려면 그냥 나는 교회에서 쓰세요. 나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안 받으면 그러면 그런 미안함도 조성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면 사회에 그런 어떤 기부단체들보다 훨씬 더 선한 일에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채무를 쌓아두지 말라는데 교회들이 채무를 쌓기 시작합니다. 은행에다가 금고에다가 채무를 쌓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밀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가 국방비, 국방 관계에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교회가 압수수색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의 비밀 금고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여 있었어요. 큰 교회들이 경제적인 힘과 숫자적인 힘을 앞세워서 교회 정치를 좌지우지해요. 교회 정치를 지 마음대로 해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분명히 잘못해도 아무 소리 못해요. 이번에 명성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그 재판부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전체 총회에서 김상환 목사님이 가서 딱 한마디 하니까 그 밑에 그분에게서 성김이 지원받고 그분의 밑에 부목사로 있었고 그분과 관계된 모든 목사들이 다 손들어가지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돈과 교회의 숫자에 의해서 작은 교회 목사들이 그냥 찍소리 못하고 거기에 종처럼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의식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요즘 부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보라고 청비를 하면 사택은 몇 평 줍니까? 일주일에 며칠 근무합니까? 퇴근 시간은 몇 시입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본대. 그래가지고 사택은 뭐 몇 평 이하로 주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주 5일째 근무합니까? 안 합니다. 안 갑니다. 사례비는 얼마 줍니까? 보너스는 몇 프로 줍니까? 이런 것만 다 따진대. 우리 때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집을 주면 감사하고, 무슨 집이든지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월급도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주님이 가라시면 아굴골자 빈들이나 어디든지 다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따진다. 목사들이 옛날에는 청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청빈하게 사는 것을 목사의 자존심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슬슬 좋은 차, 좋은 집, 더 많은 사례비를 받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좋은 차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네시스, K9.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차들이죠. 그 교회는 그런 거 안 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타면서 목사들이 야, 나 좋은 차 타. 그러니까 내가 실력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나 능력 있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니까 능력 있어. 그리고 신자들까지도 목사님이 좋은 차에서 딱 내면 와, 저 목사님은 진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야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니까 목사들이 자꾸 좋은 차 살다 그러고 큰 교회 갈라 그러고. 도대체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기에서 내 생명을 바쳐서 목회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만 있으면 좀 더 큰 교회,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대우가 나은 교회, 그런데 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큰 교회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교회의 빈부격차는 사회의 빈부격차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시골 교회로 연봉이 1억 2천이래. 나 그 얘기 듣고 졸도 안 줄 알았어요. 1억 2천. 1억 2천 받는 걸 자랑해. 1억 2천 받는 걸 자랑해야 되겠어요? 부끄러워해야 되겠어요? 부끄러워해야 되겠어요. 이게 빈부격차의 차이가 사회적인 빈부격차보다 훨씬 많아요. 뿐만 아니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최고의 분목인데, 그런 거는 사라지고 갈등하고 견제하고 주도권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빈배, 불신시기보다 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권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의식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야. 비록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에 가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도 않아. 교회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굉장히 나쁜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교회를 모르고 오해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드러난 그런 현상들이 교회를 욕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요. 사이비뿐만 아니라 이상한 종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이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훈이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오는데 아가씨 두 명이 오더가는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리고 우리 거기 와가지고 활천교에 어디에 있는데 와서 공부해보자. 거기 공부하러 많이 온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데 가지 말라 그랬더니 거기 목사도 온다 그러더래. 아, 진짜 그거는 거짓말 한 얘기 있죠. 내가 보니까 대승진리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괴물 같은 목사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온통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설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목사가 아니라 괴물이에요. 괴물. 근데 사람들은 그 괴물을 막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비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북한의 지도자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지도자입니까? 비정상적인 지도자입니까? 정상적이에요? 완전 비정상이에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이번에 정말 사회적으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 목회자들이 뭐 정강훈 씨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막 대단한 영웅처럼 그렇게 막 떠받들고 있어요. 그의 하는 말은 성경보다 더 진리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검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받아. 도망가. 거짓말해. 하나님의 진리보다 그 괴물 같은 사람들의 말이 더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실천하게 되면 세상은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에 옛날에 한 20년 전에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 지역에, 서울의 어떤 그런 동에 신자들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 뭘 했냐면 전부 다 빗자루 들고 동네 골목을 다 쓸었어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동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끗해 있어요. 근데 골목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네에 있던 술집이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없이는 마다 안 했어요. 그냥 새벽기도 하고 빗자루 들고 동네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하나, 둘 없어지더니 그 술꾼들이 막 밤에 막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술 주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없어져서 그 동네가 깨끗한 경건한 동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야. 무조건 다. 자의가 아니면 우익이고, 뭐 보수주의 아니면 진보주의고.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진보 쪽에 대해서 조금만 비평을 하면 야, 이 사람은 완전히 꼴통 보수가 그러고, 내가 보수 쪽에서 보수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나쁜 얘기를 쓰면 이 사람이 긴급자파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나는 한때 저기 어떤 사람이 나보고 공산주의 서울에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요. 무슨 공산주의?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공산주의로 몰고 가든지 막 꼴통 인파로 몰고 가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교회가 정말 바른 가치, 바른 진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그 사명을 다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개혁하지 않아도 사회는 자연스럽게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이 나라가 개혁되고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교회가 먼저 개혁되고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차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밤에 막 10시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2시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와, 난 너무 순진한 목사야. 너무 순진한 목사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신뢰원에 있는 동기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야, 근데 밤 10시에 신뢰원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면 2시간, 3시간 와야 되는데, 야, 지금 박상종 목사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그 순진한 목사 오염시키지 마.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이거는 딴식이 얘기예요. 딴식이.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고 전혀 다르고 우리 지방에와 전혀 다른 완전 딴식이 얘기예요. 그 딴식이가 어떤 식이냐?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식의 얘기더라고, 교회들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이 시대에는 루터가 필요해. 마르틴 루터가 진짜 필요해.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교회도 살아나고 이 나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깨어나려면,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오늘 이건 성경 말씀, 내일은 세상의 빛이요 내일은 세상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주민으로 가나안 땅에 40년 살았는데 40년 살고 나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디를 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당신은 여러모로 봐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바르고 신실하고 더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의 경건한 삶, 진실된 삶, 그것이 애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애국 사람들이 요셉을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 같아.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 기도는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빛이 되었고 너희들은 소금이 되었다. 되어라가 아니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벌써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악한 인간, 추한 인간, 못난 인간, 사람답지 못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완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근본적이고 완벽하고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심령의 변화,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깜깜한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그 빛으로 밝아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돼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 물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삼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빛이 없어요. 그 사람이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빛을 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경험이 없으면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십시오. 지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은 소금으로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맛을 낼 수 있고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소금은 그냥 음식에 뿌려지면 자동으로 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금이 아닌 물질을 음식에 뿌려봤자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정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면 그냥 내 속에 예수의 빛이 있게 되고 그 빛이 드러나서 자동으로 빛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을 비추고 맛을 내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추어야 할 빛이 뭐냐?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추어야 되는 빛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착함, 아가도심이라는 말인데 선함, 도덕적인 탁월함. 이것은 성령의 열매 양성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성, 착함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착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게 착함이라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착함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추어야 하는 빛이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착하다는 말을 들을까요?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착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0장 30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성경에 가장 착한 사람의 예로 바나바를 들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다 헌신하고 다 헌납하고 자신은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또한 인격이 굉장히 부드럽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당장에 훌륭하게 막 부드럽게 막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착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디카오신인데 올바른, 공정함 그런 뜻인데 선함, 친절, 긍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의로움, 성실, 미덕, 순결, 정직, 생각, 느낌, 행동이 다 올바른 것, 그게 다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재판하면서 느끼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옳고 의를 해놨대. 내가 들어보니까 전혀 옳고 의로운 일이 아니야. 자기 고집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에요. 진정한 의는 성실, 미덕, 순결, 정직, 생각, 느낌,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인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예수님의 의를 실천할 때 이런 의를 실천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빛이 이웃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또 아브라함이 아벨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의의 빛을 이웃에게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인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진실함이라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인정받도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막 출세까지 약속을 해. 그리고는 뒤로 돌아가서는 완전히 약속을 다 어겨버려. 그것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그 진실한 빛을 이웃에게 비추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비추는 빛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만하고 그 금방지고 그 무서운 그런 대적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소금이 되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어요. 부패 방지, 그 다음에 또 맛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땅을 견고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요즘 사우나에서도 소금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맛을 내라, 소금으로서 맛을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고 좋은 소금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신안에서 나는 천일염이죠. 최고 좋은 소금이에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소금 역시 아주 좋은 소금이죠. 전 세계마다 이렇게 좋은 소금들이 나요. 근데 좋은 소금은 맛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자, 신안에서는 천일염하고 중국에 수입한 소금하고 맛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소금은 소금 짠맛이 아니라 무슨 맛이 나죠? 쓴맛이 나요. 쓴맛. 소금은 쓴맛. 근데 어떤 소금은 탄맛과 이 짠맛이 같이 나는 소금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소금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진짜 맛만 좋게 한 소금 있죠. 무슨 소금이죠? 맛소금. 맛소금 맛은 좋아요. 그러나 그 건강에 어떨까요? 안 좋아요. 맛소금 쓰지 마세요. 천일염으로 쓰세요. 자, 너희들은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이 뭐냐? 맛을 내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쓴맛을 내는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아니라 좋은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막 생기가 돌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희망이 솟고 활기차고, 야, 사는 게 뭐냐, 이게 삶의 기쁨이 뭐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을 보면 그냥 맥이 다 빠지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삶의 희망이 다 없어지고, 그럼 이 사람은 마디가 소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또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막 생기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막 삶의 활기를 주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아직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평소에 세상에 본인이고 빛이 되었다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교회만 푹 찍어서 그렇게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가지 못할 거예요. 교회 무시해도 돼. 교회 하는 것들 보면 무시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서 살아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얘기를 했다가는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처형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다 그름더미로 만들겠다.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지 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실천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막 개혁하자, 막 바꾸자, 뭐 데모, 정가원처럼 가서 데모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정말 경건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깨끗한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데모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화문에 가서 데모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다운, 성도들이 성도다운, 목사가 목사다운 그런 것들을 실천하게 되면 세상은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정치인이 지 맘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들, 저것도 우리 모두가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의 손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맛을 잃고 빛을 감추고 또 빛을 잃고 그래서 세상이 온통 어두워지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화살을 믿는 우리에게 쏘아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책임이 바로 우리의 잘못임을 알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정말 참 믿음을 회복하고 참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주신 이 빛을 밝히는 저희들,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한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정말 정의롭고 의롭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복된 사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소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외친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것을 실천할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먼저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